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후의 말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인식하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2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높으시니 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37장 끝절까지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아주 깊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정확합니다. 엘리후는 이 창조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 모양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그리고 비와 눈 가운데, 그리고 홍수 가운데, 그 바람으로, 번개로, 모든 부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지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자연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엘리후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어미하심과 크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당연히 경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하나님 인식에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실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 하늘 위에 어미한 곳에서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엘리후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뵌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올라가 만나 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히 그렇게 했다가 우리같이 작고 개미만도 못한 존재는 하나님의 거의 밟혀 죽을 정도의 그런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이 그분을 만나 뵌다 어쩐다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그러니 그런 엘리후가 욥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모든 고난의 일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역사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 너는 잠잠하라. 그리고 너에게 죄가 있으니, 악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작은 인생 욥은 입을 다물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이 모든 심판을 조용히 받아들이라. 그런 이야기가 엘리후의 하나님인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는 엘리후만큼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풀어내는 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저 멀리 계신 타자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저 멀리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분일 뿐입니다. 등을 보이시며 당신의 일을 하는데 내가 걸리적거리면 언제든지 치시고 밀어내시고 죽이실 수 있는 그 거대하고 위대한 분. 그래서 그 위대한 분을 바라보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멀리서 그분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신인식, 신앙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인식이 옳습니까? 성경적입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을 크고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인식이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한 면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채로운 면 중에 한 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놓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과 관계성입니다. 이 엘리후에게 하나님은 인격성과 관계성은 감히 언급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미하고 위대하시기에, 저 멀리 계시기에. 그러나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탄식을 하며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게 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나눔을 청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 엘리후가 볼 때에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너같이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가 어찌 그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느냐? 가당치 않다. 입을 다물라.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엘리후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욥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욥의 하나님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엘리후의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임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특성, 인격성과 관계성을 엘리후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만 보지만 욥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아버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욥과 엘리후의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듯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눈빛에 꿀을 똑똑 떨어뜨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치 갓난쟁이 아기를 보면서 그 엄마가 아빠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까르륵 까르륵 아이와 함께 웃고 놀고 있는 엄마의 모습.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스바냐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인격성과 관계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탄식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과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원망과 분노와 불평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욥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마치 구약의 존재들 같은, 말 그대로 구약의 율법 속의 존재들 같은 모습이 엘리후의 모습이었다면 복음 안의 존재 같은 것이 욥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엘리후가 아니라 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엄위하고 높은 분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고 관계성 속에 인격적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나눔을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주고 오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엘리후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눈물 흘리며 아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형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욥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높인다고 해서 엘리후의 하나님이 옳습니까? 아니요. 그의 하나님 인식과는 반조가리입니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관, 그 인식과는 욥이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관을 가지고 성경적 하나님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나눔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오늘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엘리후의 예배인가? 욥의 예배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은 인격적 나눔을 가지며 내게 세밀히 말씀하시는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높고 어미하신 분이심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돌보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인격성, 관계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그분을 만나며 내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서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고 두려워 떨면서 멀리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